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항상 느껴지는 그런 감동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우리의 글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한자 한자 기록된 말씀, 이 새겨진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그냥 알고 다 외울 정도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 말씀을 아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 우리가 이신전심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꼭 말을 해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처음에야 우리가 말로 다 의사소통을 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 그냥 그 눈동자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아니 보지 않아도 분위기만 봐도 뭔가 전해져 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우리가 그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긴 66권의 말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찾고 깨닫고 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단 한마디의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 내어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느냐? 너희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느냐? 우리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저 한 가지 마음 있다면 그 역시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식을 키워서 내가 그 자식에게 돈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팔자를 고쳐야 되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이 커서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마음을 알고,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나를 사랑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되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잊혀진 사람이다 하는 말도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이신전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답답해서 너희가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도, 내가 곡을 해도 너희의 마음이 그냥 요동함이 없다. 전혀
이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그죠? 사람도 그런 사람과는 못 살아요. 평생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도 전혀 그 말이 들어가지가 않아. 마음을 몰라줘. 뭔가 사랑의 나눔이 없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만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야 또 있겠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정이 떨어지는 사람이겠어요. 고운정, 미운정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전혀 그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고운정, 미운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지팡이로 막대기로, 때로는 하나님이 감싸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고운정, 미운정이 서로 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지가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바로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시고 율법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데 오직 성령을 회방하는 자,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교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설명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면서, 한평생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왜 그 인생이 그렇게 미웠겠습니까? 그 심령이 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모든 걸 가르쳐 주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 지성소 앞, 하나님 영광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정작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몰라서 결국에는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옵소서 하고 부들부들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저놈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저놈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여전히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령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종교 생활을 위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바로 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또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지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짐짓죄를 범한다 그럽니다. 이 짐짓죄가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고만 죄를 짓나요? 번연히 이것이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답니다.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을 너희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양심불량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그런 말들 많이 쓰고. 이게 참 뭐라 그럴까? 꼭 뭐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다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 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도 그렇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특별히 그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말해요? 설명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양심불량이다. 해도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지킬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에 어떤 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또 자신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게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일인 것도 사실은 알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어떻게 또 그런 악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건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요. 보통 양심불량 이런 것들은 결국 들키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그 마음 속에 아주 엄중한 마음 말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아니죠. 훤히 다 아시죠. 마치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그냥 길거리에서 길가에서 아니면 모래밭에서 걸어가면 우리 발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발자국 저 발자국 다 섞였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발자국이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 각 사람이 아무도 밟아보지 아니한 하얀 눈이 다 이렇게 덮여 있는 곳에 어느 한 사람이 그 길을 저벅 걸어가게 되면 그 발자국이 얼마나 선명하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그러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너무 깨끗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발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을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앞에서 내가 어떤 나쁜 행위를 한다든가 생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마치 그 눈에 우리가 발자국처럼 그 성령께서 조명할 때 우리의 모습이 꽉 박히는 거예요. 그 자국이 그냥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지은 그 모든 범죄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건 또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것까지도 계산해. 이제는 죄 지어도 괜찮아. 다 기억도 안 하신다는데, 용서해 주셨다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알게 뭔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지금까지는 수없이 실패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돌아오너라.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길로, 이 좁은 길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아니 지금부터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중심, 내 양심의 변화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 양심을 그냥 꺾어버리고 내가 죄악된 길로 여전히 가는 것, 그런 것을 짐짓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어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을 회방하는 자,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를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바른 것이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바른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랬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길로 나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린 그 피를 부정한 피로 만드는가, 아니면 거룩하신 소중한 보혈로 만드는가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바로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바로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또한 당연히 받을 형벌이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제 갑자기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면 아까는 대적하는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무시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내 스스로 회방하고 거역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 이제 심판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실은 심판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 모든 죄, 오직 주님이 보는 한 가지 죄가 있다면 바로 나의 이 사랑을 모질게 쳐버리는 자,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발로 밟으며 그 피를 욕되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 우리는 그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주여,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놀라운 이 사랑과 이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 주님의 친구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회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그 심판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양심 분량이 없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핍박의 길이고 환난의 길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 많은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주 동안 긴 여정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돕는 모든 성도들,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성령에 취하여서 아버지의 성령에 감동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